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공예배시 찬송을 부르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합당함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신구약 성경에 교회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노래하고 악기들을 동원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제 두 번째서부터 다섯 번째 항목 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항목은 예배당에서 공동으로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책임이다. 찬송가에는 성경에 합한 말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사가 사용되어야 한다. 성경 구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구절은 에베소서 5장 18절과 함께 보는 게 좋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은 술 취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겨요. 권장하기까지 해요. 거기서 온갖 방탕과 육신의 쾌락들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경건한 절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지혜롭게 살려고 하거나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는 경건의 삶을 삽니다. 언제요?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에 공동예배로 모일 때에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뭐 한다고요? 술에 취하여서 부르는 그런 타락한 노래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춤추고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장소에서 부르는 노래들, 사랑 노래, 이별 노래,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고 당장의 즐거움을 누리라고 권고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뭉쳐진 그런 노래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공예배로 모일 때 다르죠. 노래가 다르죠. 성도들은 다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합니다. 여기서 시는 아마도 구약 시편을 말하는 것 같고요. 찬송은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작사 작곡한 노래들일 겁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 신령한 세속적이지 않은 타락한 세상 노래가 아닌 공동예배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격으로서 부르니까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공동예배 시간에 주로 시편의 내용들을 노래 불렀고 그리고 성경의 내용들을 곡조를 붙여서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죠. 그리고 서로 화답했다 하거든요. 서로 화답했다. 서로 화답하며. 고대 교회 기록에 의하면 노래로 교창했다고 합니다. 교창. 교독 그러면 서로 돌아가면서 읽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회자가 한 번 읽고 회중이 한 번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는 건데 교창 그러면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곡조를 붙여서 노래 형식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하며 이렇게 노래 곡조, 자신의 신앙에 곡조를 붙여서 노래하고 뭐 그런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였다. 다분히 입술로만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으로 부르라. 이것은 진실되이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래를 못 부르는 성도들이라도 성도라도 저 같은 경우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 목사님은 음치는 아니고 박치 정도는 되겠다 이렇게 하던데 노래를 잘 못 불러도 신앙 고백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부른다면 그것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기도와 신앙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이번 주 가요 톱10이 아니죠. 지금도 그런 노래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요 톱10 이거 아니죠. 우리의 관심사 그거 아니죠. K-팝의 유행 아니죠. 가수들의 뭐 행복 그거 아니죠. BTS의 최근 소식 그거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죠. 어느 가수의 노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되고 있는가? 그거 우리의 관심사 아니에요. 또는 교회에서 자주 불리워지는 복음성가 베스트 5 이런 것도 아니에요. 실은 가장 은혜로운 찬송가 몇 장 이게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의 공동 예배 시간에 불리워지는 찬송가가
성경의 합한 말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사로 사용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이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태도로 부르고 있는가? 그거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근자의 성도가 처한 환경이 성경의 어느 장면, 어느 사건과 비슷한지 돌이켜보면서 신구야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를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자들이 그 부르는 찬송의 뜻을 깨닫고 은혜롭게 찬송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상대한 찬송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온 교우들이 반드시 찬송책을 준비하여 함께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배 모범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은 예배 모범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샘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예배인지 그 제안, 제시, 또 권면 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항목은 성도들이 찬송의 뜻을 잘 알고 불러야 한다는 거죠. 그냥 찬송가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이미 익숙한 찬송가니까 형식적으로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하셨으니 진정으로 하나님을 상대한 찬송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공식 예배 때의 찬송하는 시간은 목사 혹은 교육자가 조심하여 정할 것이다. 그 시간을 적절히 배정하여 교인 전체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순서를 통하여 귀한 은혜를 받도록 함이 중요하다. 공식 예배 때의 찬송하는 시간은 목사 혹은 교육자가 조심하여 정할 것이다. 시간과 순서들을 정하는 것은 신앙의 지혜와 상식 분별에 속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 없어요. 1시간 주일 예배 시간에 최소 5번은 찬송해라.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지혜와 상식 안에서 그것을 정하는 거예요. 찬송이나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이 은혜된다고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 묵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찬송가로만 채워진다면 말씀과 기도와 같은 은혜의 방편들을 소홀히하거나 그러므로 균형을 잃어버리기 쉬운 거죠. 그리고 교회는 설교와 이제 말씀이 중요하니까 찬송도 없고 기도 시간도 없고 예배 시간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설교로 예배를 시작하고 설교로 마치고 이러면 역시 균형을 잃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마치 학교 수업 시간처럼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공식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고 올려드리는 순서들이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찬송, 기도, 헌금 뭐 이런 순서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들을 받는 순서들, 설교, 예를 들면 설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은혜를 받고 이게 신앙 지혜와 상식으로 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식 예배 순서 시에 찬송의 순서와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할 것이고 교인 전체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교회가 찬송가를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교육자는 첫 번째, 교인으로 하여금 은혜로운 찬송가를 반복하여 부르게 하므로 그 가사를 익히도록 하고 그 가사의 뜻도 깨닫게 해야 된다. 2번, 교인들에게 곡조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찬송가를 바로 부르도록 훈련시켜야 된다. 3번, 찬송 부르는 기회에 교인들에게 실생활의 성화를 격려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송은 일상생활에서 신앙을 지켜 경건하게 사는 자의 거짓되지 않은 입술의 찬송이다. 5번째 항목 읽어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9절의 해설과 설명처럼 보이죠. 그죠? 이 항목에서 2가지 교훈을 배운다면 첫째는 목사는 교인들로 하여금 성경적인 뜻과 합당한 내용의 찬송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찬송가 책에 수록된 모든 노래들이 모두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건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 찬송가 노래 가사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찬송가 노래들이 신앙의 표현과 고백들이니까 혹시 성경의 뜻과 거리가 멀거나 바른 은혜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노래들도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책에 기록됐다 그래가지고 모두 거룩하고 신령한 노래들로 취급할 수 없고 물론 상당히 많은 찬송가들은 내용들이 균형이 있고 좋은 찬송가들이 있지만 또 균형을 잃어버린 또 그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모두 다 성경의 렌즈와 시각으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래 곡조가 흥겹다고 감미롭다고 모두 좋은 노래가 아니고요. 노랫말이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잘 표현한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복음성가 가사들 또 찬송가 가사들 이렇게 부르다가
이렇게 걸리는 게 있어요. 이게 이건 성경의 뜻과 좀 안 맞는데 하는 걸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뭐 우리 교우들에게 종종 그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또 혹자는 저보고 그럴 수 있어요. 오 목사님은 너무 복음성가를 무시한다. 너무 가사를 따진다. 까다롭다. 은혜로이 넘어갈 수 있는데 오 목사님 너무 유별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목사의 임무예요. 예배 시간에 전체 교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성경이라는 필터링을 거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이전 찬송가들도 여전히 불러야 되지만 새 노래들도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수록된 노래들 중에는 좋은 내용도 있어요. 교회로부터 스타디셀러라 그러죠. 꾸준히 사랑받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 노래들을 배우고 익혀야 해요. 그리고 CCM이라는 복음 성가들도 그 복음 성가들도 내용도 좋고 신앙 고백 잘 표현한 노래들도 있거든요. 부지런히 배우고 불러도 좋아요. 최근에 제가 한국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복음성가들 보니까 어떤 복음성가는 정말 좋더라고요. 예, 괜찮더라고요. 뭐 좋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 최근에 우리 교회 예배를 줌으로 한국에서 줌으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새삼 우리 교회 찬양 인도하는 지체들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 소리 큰 은혜를 받아요. 저는 줌으로 보고 있잖아요. 줌으로 보면서 이렇게 혼자 부르지만 회중이 같이 공동으로 찬양하는 그런 소리 듣고 이럴 때에 큰 은혜가 있어요. 지난 주일 예배는 은혜 중창단에서 특송하는 모습 봤는데 그 모습 만으로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감사하다. 예, 교회의 찬양이 충만했고 또 은혜롭고 또 하나님께 드려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찬송과 노래와 찬양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선물과 감사와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